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혼란한 때가 없어요. 이념적으로 급진 보수, 여러분 세대가 나이 많은 사람 소장파 노장파, 여러분 지역 지방 신구,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이 땅이 무슨 얼마나 좀 경제가 피폐해서 어려운데 이 땅을 고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내 쏘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내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든. 사람은 절대로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이 늘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저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혼자 있다 심심하면 자면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게 난 제일 편하고 좋아요. 나는 목사라도요, 누구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부담돼요. 누구 온다면 웬만하면 오지 마소요. 그만큼 나는 사람이 싫고 세상이 부담스러운 사람.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쪼다갖고 세상을 살자니 막막하고 죽자니 주사 바늘이 더 아플 것 같고, 어릴 때는 또 자살 사이트도 없었어요. 자살을 왜 합니까? 내가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요,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인생의 팔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원판, 오리지널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창세기 1장을 잘못 생각하면 범신론이 되고 자연주의자가 되고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님이 사업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셨잖아요. 부산시장, 제가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요, 부산시장님 안상현 시장님이 감옥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자살을 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님이 연세대 국문학과를 나올 때 그분 그 별명이 뭐 촌색시였다더라고요. 그 인상이 보면 그분이 그렇게 얌전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얌전하고 착해 빠져서, 착한 게 문제라 내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착하니까요, 스탠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착하니까. 너무 착하니까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할까 싶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네가 덮어써라, 네가 책임지라, 내가 살고 내가 쪼다다 싶고, 그럴 때 사람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이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다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누구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 하는 말이나 듣기 시작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그거 스트레스에서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잘못 생각한 잘못된 이론, 잘못된 가치체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자기를 규명하면 자살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정몽헌 그 참 좋은 분, 귀한 분, 얼마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현대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부산시장님, 안상영 시장님이 부산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서울을 건설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요. 왜 자살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학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이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놈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하면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자살은 가장 큰 죄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니겠어요? 살아요. 그 정신으로 살아요. 왜 죽어요? 우리가 사실 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 뭐 명랑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생각하면 머리가 찌릿찌릿해. 계속 밤새도록 해서 집회하는 게 낫지. 집에 가봐요. 속 터져고만. 예배당 있는 게 나아요, 어떨 때는. 이거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살잖아요. 살아야 되지.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신학이 잘못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큰 보살님인데 아들아 내가 아무리 니를 두드려 말려도 두드려 패도 안 되니까 예배당은 댕기되 절대로 객지 나가걸랑 개고기는 먹지 말거라. 잘못하다가 네가 너희 할아버지를 드시는 수가 있느니라. 불가에서는 윤회가 되니까 다시 태어나서 환생하니까 그러니까 개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직접 개고기를 드신다 아닙니까? 먹는데도 자유해버리는 거요.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온다니까요. 밤에 뭐도 하지 마라. 뭐 하면 복 나간다. 제삿날 다가오면 벌써 한 달 보름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불비력이 떨어집니다. 이놈의 자식이 복 나가고로 제삿날 다가오는데 아무리 촌에 가난해도요, 제사 음식은 제수품은 미리 보름 전에 귀한 걸로 이빠이 비싼 걸로 최고로 봅니다. 제사 지내야 먹을 게 나오죠. 얼마나 제사 많은 집에는요, 자식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혼쭐 납니다. 우린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뭣도 제대로 못 받고 복 나갈 일이 많아. 그럴 때는 꼼짝을 못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 불불호령이 떨어지는데 그랬던 것이 지금은 자유지. 놈들이 꿀뚝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제가 전셋집을 옛날에 학교 제가 근무할 때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점을 해보니까 꿀뚝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저거 집을 놔놓고 할수집 앞쪽에다 집을 얻어가지고 몇 달 살다 뒤로 가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아이고 젊은 양반 이 꿀뚝 앞으로 하면 안 된다 하던데 다시 한번 구설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이고 뒤고 상관없어요. 막 그거 들어가서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대수?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걸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신학을 배우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조용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세요. 내가 꼭 무슨 별난 신앙을 안 하더라도요,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 여러분 밝은 세상,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저절로 복을 받게 됐어요. 저절로. 별난 복을 안 받아도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치유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자살을 하고 난 뒤에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사람이 잘 믿어야 되겠구나.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라니까요. 그래 살다 보면 또 되더라고. 과거에 또 산전수전 안 겪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누구냐 할 때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신경 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원받았다. 내 자신은 존귀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이 좀 퍼석하긴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쪼다가 아니고 시다바리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이 뭐겠어요? Very important person. VIP라고 하는 거요.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고 쪼다같이 자라고 사람 눈동자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대학 3학년 때 자꾸 어지러워가지고요. 자꾸 어지럽고 구토 증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큰 병원 가래요. 부산에 가면 큰 병원이 있어요. 1400배도 직업만 1300대는 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하니까 내 종양이래요. 한 달 살면 죽는데요. 여러분 한 달 살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자웃긴데 잠이 오겠어요? 이야,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아이고 아찔했어요. 아찔했어요. 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 아직 장가도 안 간 대학교 3학년 총각인데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이 문우나 니는 쪼다가 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 또 복을 받고 너가 또 복을 받고 그걸 나들복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너를 큰 민족 떼거리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창대케 하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복의 근원은 좋아하시네. 복의 찌끄레기, 복의 아웃사이더, 시다발이 쪼단 줄 알았어요. 세상 억지로 살았어. 명절에 난 집에도 안 가고 싶었어요. 가족들 보면 더 골아프니까 안 보면 잊어버리고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쪼다같이 살았는데 자살 내가 용기가 없어 자살 못했다니까 이것들은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사랑하는 아들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마 피할 길을 열어주마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이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놈이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피터기나 흘러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할렐루야. 그거이 그리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을 볼 때 신바람이 나고 성경을 읽을 때 아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성경에 대해 너희는 세상의 찌끄레기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시다발이느니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읽으면 소금물 한 사발 들인 것처럼 소금을 한 사발 먹어봐 갈증이 일어나. 갈증이 일어나. 속이 따려. 빛에 가봐요. 여러분 짐승은 싸우다가 뿔이 찔리고 다치면 햇빛에 이래 쪼여가지고 자외선 치료를 해요. 짐승은 싸우다가 다치면요 저절로 풀을 뜯어먹고 황토흙을 핥아먹어서 자기 치료를 하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상처를 받고 부끄러운 게 있고 열등감이 생기면 달팽이처럼 자꾸 속으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김도라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의협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되잖아요. 사람이 달라져. 신학이 달라지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 달라지니까 열등감에 죄책감에 쪼다 감정에 빠져있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폼이 내 속에 깔려있구나. 이 속에 대단한 게 있구나. 누구는 대단한 게 대가리가 단단하다 갑디다만 그 말이 아니라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라니까요. 세상의 물건은 여러분 제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물건은 제품이라고 상품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은 제품이 상품이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얼마나 내가 귀한지. 저는 요즘요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씩 웃고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째 이리 복을 받았을까. 그게 여러분 내가 과거가 달라집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고 가난한 총구석 고향이 달라진 것입니까? 어저께요 고향교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다음 해 저희 모교회 80주년 기념이라. 목사님 금년도는 제가 스케줄상 안 되니까 내년도 80주년 기념 때는 꼭 김문훈 목사님 오셨어. 저희 모교회가 80주년 내년에 다가오는데 목사는 이게 처음이라니까. 달리 갈 목사도 없어. 얼마나 동네가 완악했으면. 그래도 80주년 모교회 집회 간다는 게 가슴이 설레지. 감개가 무량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40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제가 지금 4학년 6반입니다. 40 휘떡 지났다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성경의 거울을 들이대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그래서 사람은 인권이 있고 누구든지 존귀한 자고 아무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속에 공부를 잘했다고 인물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아니 올시다. 예수를 믿으면 very important person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깨닫고 나면 둘도 없는 존재, 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가 좋아져요. 자기와 화해가 돼요. 쪼다 같은 것, 덩신 같은 것, 확 죽어비라고만. 그렇게 저주하던 자기가 고맙고 귀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제일 세상에 내 같은 인간이 태어났었고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주셨고 어째 이렇게 커리큘럼에도 없는 희한한 새끼줄을 거쳐가지고 독특한 코스를 돌려가지고 둘도 없는 다시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코스를 따듬어가지고 씨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오늘의 내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수록 할렐루야 멋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남들 말이나 듣고 쪼다같이 자상이 떨어진 사람은 쪼다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세요. 왜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수백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중간에 보면 따라합시다.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니는 손해나 보세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네가 너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으로 너를 존귀하게 너를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이 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회복이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고마워지고 형제 자매들이 귀하게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고 집안이 화목하고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집안 다르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등감에 자책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든지 남을 저주를 하든지 인생을 엉뚱하게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냐 항상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세요. 모세 엄마가 위대한 게 뭡니까? 모세 엄마는 어린 모세를 보고 준수하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보고 준수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준수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준수하다는 얘기는 얼굴이 껍데기가 잘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주석가들은 얘기할 때 모세 엄마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수하게 길러서 잘 키워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들어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복을 주셔서 기어이 이 시대 민족의 지도자로 준수하게 날씬 따끔하게 들어 쓰시겠다. 그런 믿음의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요. 그 속에 내면의 아름다움,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나니까 찬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남들의 평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만 엉뚱하게 살아가고 인생을 저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 창조적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성장 과정도 좋아지고 내 외모도 좋아지고 저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세계로 병원이라고 유명한 원장님들 3분이 모여서 선교병원을 개원한 데였습니다. 오늘 가서 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오늘 제가 신체 검사하고 왔다 아닙니까? 아침도 못 먹고 전부 막 피검사, 거시기 검사 다 한 거요. 그래 검사라고 뭐 사진 다 찍고 막 내시경 다 찍었는데 깨끗하다 하더라고. 나는 억수로 걱정했어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를 8번 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8번 하고 오늘 새벽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또 직원 예배 갔다가 거시겠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거야. 그래 콩키도 쫓아다니니까 사람이요 스트레스 충만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잠 못 자고 어제 설교 8번 하고 그래 새벽부터 제자 훈련하고 올라온 인간같이 보입니까? 얼굴이 뻘떡우리 하잖아요. 신바람 나거든. 자다 생각해도 행복하다니까요. 저도 왜 이렇게 된지 몰라요. 사람 구실 못하던 그런 애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다니던 애가 여자한테 2푼이나 차있으면 오죽했으면 차였겠어요. 그랬던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쪼다가 아니구나. 가장 자기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량 생산 국화빵 찍듯이 펑펑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둘도 없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사랑해서 만드신 작품이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도록 원판이 안에 있어. 원판이 껍데기를 얘기하지 마세요.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의 폼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사람. 성령의 시인 보세요.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너희들 없는 건 나한테 있대. 공평하신 하나님. 그 자매가 하나님 보고 공평하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복에 얻어 터진 분들이 많다니까요. 왜 세상을 쪼다같이 살아가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세요. 주어진 자리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때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치르세요. 주어진 일을 봉사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은사를 확 개발시켜 주십니다. 저는 잘하는 건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몸으로 때우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도 복을 주시고 내게도 미천을 건더기를 주셨구나. 그거이 개발이 되고 확인이 되고 되는데 어떡하면 되는데. 누가 저보고 이 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되게 나아갔어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고 앞에 마이크 주고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저는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를 느낀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래 보입니까? 제가 어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미천 원판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26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남들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체계한 겁니다. 화성에 쏜 남자, 금성에 쏜 여자 책을 보세요. 여기 성격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50억, 60억 되는 인구가 지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가정 생활을 해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어째 좀 사투리가 심하다. 판단을 하고 앉아가지고 저분은 나하고 안 맞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 보면 네가 성경에 맞춰야지. 내가 네한테 왜 맞춰요? 천태만상인데. 여러분 나하고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궁합이라는 건 없대요. 아기를 한 명 놓을 수만 있으면 궁합이라는 건 없답니다. 맞추면 맞지. 연습을 해보세요. 맞지? 왜 안 맞아요? 쏘가지가 안 맞으니까 안 맞지요. 맞출 생각이 마음이 없으니까 안 맞지요. 여러분 안 맞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MBTI 성격 검사라니까 완전히 상극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맞던 것이 결혼하고 10년 20년 살아가니까 아구가 딱 맞아. 성격 비슷한 사람이 권태기가 빨리 옵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이요 한참 살만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되고 거기요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게 또 브라이어티하고 또 풍성하고 더 여러분 거기 잘 되는 거예요. 성격 비슷하다 거기 싸움만 하는 줄 압니까? 권태기가 빨리 와요. 꼴도 보기 싫어요.
성질 비슷한 사람끼리 잘 싸웁니다. 내 마음 네가 알거든. 저 꼬잡하다 저거 쏘긴다 저거. 서로 알거든 벌써. 여러분, 저는 집사람하고 10년 동안 싸우면서 부부싸움 하다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자로 만들으셨고 나를 남자로 만들었구나. 집사람 국민학교 때 3분의 1을 결석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각종 짐승과 새로 남자와 여자로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일 공동체가 뭐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는 사랑해야 돼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남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취미도 성장 과정도 입맛 밥맛 다 달라요.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산골 출신이고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인데 집사람한테 결혼해가지고 가니까 김치를 주는데 김치에서 썩은 생선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젓갈이라 하더라고요. 콤콤하게 썩은 걸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우린 비린내 난다고 안 먹어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 따라 어릴 때 젓갈 먹고 자란 사람은 젓갈이 맛있고 젓갈 안 먹은 사람은 젓갈이 싫고 그렇듯이 그렇다고 젓갈 좋다고 젓갈 싫다고 사람은 입맛 밥맛이 다 달라요. 어떤 분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부인은 발을 덮어야 잠을 자고 신랑은 발을 드러내놔야 없네 시원한 거 이렇게 잠을 잔대요. 그 부부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한 여자는 걷어차고 한 남자는 끌어당기고 맨날 싸우지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하시라니까요.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 지원했는데 누가 지원했는가 하면 깡패 출신이죠. 조폭 출신. 깡패 출신이 교사 지원을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나 교사 하나 깡패 주제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쎄빼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쳐다보도 안 하고 이랬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갔는데 강가에 캠프를 갔는데 그 동네 건달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텐트를 쏴지르고 이러니까 막 여선생님들 입소문이 새파랗게 이러고 못 잡고 그때 그 박집사가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옛날 하던 거 한번 해볼까 옛날 가락을 살려가지고 어부치기 돌려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캠프 갈 때마다 박집사 가요.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어요. 깡패 출신이니까 그런 데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귀한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적당하게 하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 남들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내보다 연약한 여자구나. 저 사람은 나와 체질이 기질이 다른 남자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 이해해도 된다니까요. 부부싸움 절반은 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해를 안 하고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 40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러죠. 또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래요. 철들다 넘어간다니까요. 뜯어고칠라 할수록 싸워요. 뜯어고칠라 하지 말고 이해하고 치워요 그냥.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2 플러스 2는 3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이해하세요. 나와 다른 것은 인정하세요.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나와 차이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의 다양성이고 그게 풍성함이 되는 것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말고 성경적인 거울을 가지고 성경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두 번째 너는 누구냐 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는 줄 인정하고 나면 그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복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잘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일이 뭐냐는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고생 실컷 하고 죽으라고 일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나라 말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복받고 팔자를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더 힘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왜 그러냐. 기도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도 정면 공격을 하고 마귀도 신경을 번쩍 쓰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할 땐 시험도 안 들어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더 생겨요. 그럴 때 왜 이 집구석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왜 애는 시험 떨어진데 은사를 받고 몸은 왜 이렇게 짜치고 돈은 안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몇 달 만에 재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여러분 교회 건축헌금을 닦았어버린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착한 분이 사업이 짜치니까 사업 자금을 조금씩 써다가 교회 헌금 자기 도장으로 자기 찾아가 자기가 찍고 자기 결정으로 다 닦아서 채워버린 거예요. 사업이 자빠지니까 부도가 나니까 갚을 수도 없고 뭐 완전히 다 터지고 난 뒤에 고백을 하는데 막 교회가 뒤집어져요. 젊은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제대로 목회 카드를 펴보지기도 전에 제가 뭘 잘하겠어요. 겨우 가서 몇 달 만에 이제 좀 뭘 해보려고 폼 잡는데 재정사고 뻥 터지고 재직회를 하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목사님 받아냈어요. 못 받아내면 고발합니다. 한쪽에서는 목사님 용서해 줍시다. IMF 직격탄을 맞아 그런 걸 먹고 살다 보이 그런데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자고. 한쪽에서는 지기자고 한쪽에는 용서해 주자고. 내가 중간에 찡겨가지고 죽을 뻔했단 말이야. 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죽으라고 젊은 목사 짜부라지라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망하라고 이런 더러운 꼴을 생기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으로 맛배기 알아요? 맛배기로 이런 시험을 주신 거 아니겠나? 앞으로 한 100억 원 주시려고 지금 뭐 한 몇 억 가져가시겠지? 사람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요.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죽을 병은 몰라도 살 병은요. 놀래지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응답받을 문제는요. 해결된 문제 나음 받을 병은요. 겁이 안 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이상하게 그때 확신이 드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오늘 28절에 뭘 줍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짜부러지고 아프고 쪼다갖고 덩신같이 시달리고 부대끼고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본심이 먹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어릴 때 무기가 밥 안 먹는 겁니다. 삐끼고 이러면 밥 안 먹으면 엄마가 걱정을 해서 무누나 밥 먹어라. 네가 와 이러노? 숟가락 들고 따라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옆에서 가만 보시다가 이놈의 자식이 먹는 거 가지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할 때 우리 아버지 본심이 내가 영원히 가출해버리는 거요. 빨리 밥 먹는 겁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은 우이씨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문쾅 닫고 나간 놈은 대가리 나쁜 놈이라 그놈은. 애비 본심을 알아야지. 엄마는 자상하게 와서 챙기지만 아버지는 그래 자상하게 안 합니다. 이 녀석이 먹는 걸 가지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이 자식아.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영원히 가출해서 거지 딱지같이 살아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밥 먹으라는 말을 아버지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버지가 가장인데 그래도 호주인데 어른이신데 엄격한 부친으로서는 밥 먹기 싫거든 나가 이 자식아. 아버지가 내 가출해서 얼어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귀를 알아듣고 먹어야지. 우이씨하고 나갔더만 형님들 다 끌고 먹고 없다니까요. 지만 꼴꼴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집사한다고 집을 삽니까? 장로한다고 장 놀고 먹을 만큼 됩니까?
거기 그래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시험이 오고 얼마나 환란이 오고 돈은 터지고 머리는 안 들어가고 몸은 아프고 그런 시험이 많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본심이 내가 아프고 망하고 쪼다같이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문제도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고통도 다스리고 빚더미도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문화 명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 이 일도 네가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걸로 알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하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본심을 깨닫게 되고 일하다 복 보는 일하다. 일을 잘하니까 돈이 되고 돈이 잘 되니까 신바람 나고 영육간에 잘 되는 거지 그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오는데 그때 어쨌든 중직자들을 또닥거려가지고 사건을 수습을 했어요. 큰 시험 아닙니까? 교회가 쪼갈라질 수가 있고 완전히 건축은금 해놓고 홀랑 다 날아갔는데 그랬던 교회가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고 은혜를 깨트리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킨다고 그 환난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교회가 망하라고 이런 게 아니고 큰 복을 주시려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려고 미리 맛배기로 조금 가져가시겠지. 그래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해 연말에 예결산을 하니까 한 3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제도 다스리고 죽을 병 같아도 주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진심을 생각하면 내 망하라고 죽으라고 생기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병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요 아플 자유도 없어요. 죽을 때도 없어요. 하나님 쓰실 동안에 쓰임받을 동안은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얘기하는데 예방주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방주사는 실제로 병균을 내 몸에 조금 넣기 때문에 벌겋게 붓습니다. 여러분 벌겋게 부을 때는 왜 그래요? 부기가 있고 벌겋을 때는 백혈구가 집합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병균하고 싸우잖아요. 예방주사를 진짜 병균을 조금 놨다. 팔뚝이 벌겋게 붓는다. 백혈구가 집합 이상한 것 들어왔다 먹고 그래서 전투를 해가지고 조금 부었다가 조금만 맛배기로 넣어놨기 때문에 때리잡는 거예요. 그럼 부기가 싹 가라앉으면 이제 백혈구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가지고 때리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진짜 배기로 또 콜레라균을 한 빨대기 마셨다. 뭐 이렇고 아프다. 백혈구가 야 이상한 거 또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여기서 때리잡으면 그 새끼더라 이거. 전투 경험이 있는 걸 그걸 저항력 있고 항체가 있다 면역성이 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싸워 바끌라. 여기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진짜 병균이 들어올 때 백혈구가 눈도 깜짝 안 해. 집합 한 방에 때리잡는다. 그게 예방주사의 효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험한 일을 당하고 빚을 지고 병이 걸리고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항상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일거리가 터졌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감당치 못할 일은 없다. 전공법으로 붙어버리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든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고통을 감해 주시든지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아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희 교회 최초단 집 살아고 있는데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요. 그 부잣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전라도 광주에서 부산에 시집을 와가지고 로타리에서 초밥집을 하는데 부자요 지역 유지요 인물 좋고 집안 좋고 다 좋은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아기를 못 낳고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안 했나. 하나님요 하나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안 해도 좋으니까 아기 한 개만 주세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2개 낳았다 아닙니까. 최초단 집사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다 알아. 최초단 집사 간정을 시켰더니만 여러분 새가족 초청잔치 할 때 간정을 했더만 롯데자이언트 간판 타자 박정태가 안수 집사거든. 우리 교회 롯데 야구 선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증을 시켰더니 최초단 앞에 나오더만 전라도 사투리를 얼마나 걸쭉하게 쓰는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기 아그들을 주셨다는 아그들을 주셨다는데, 자식 못 낳아서 고통당해본 여자가 알지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 그 다음부터는 최초단 집사만 나타나면 부산 사람들이 야죠, 나의 하나님 오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그들을 주셨다는데, 아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눈치나 보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안으로 속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고 겉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권능을, 권사를, 은사를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의 창세기 1장에 원천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사 형통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오픈전에 불과하고, 이건 오픈전이 아니고 전반전에 불과하고, 이건 전반전이 아니고 후반전에 보자. 지금은 쪼다 같으나 장대케 될 때 보자. 지금은 5대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험한 꼴을 봐도요, 그거는 오픈전 맛배기 예방주사에 불과한 줄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큰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훨씬 두렵고 놀라운 일이 닥쳐도 할렐루야, 별거 아니구만. 지난번에 비하면 3번의 무좀이구만. 그때 겪어보고 그때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요, 항체가, 저항력이,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고요. 사업을 당해도 어려워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갯돈이 터졌는데,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 조심해야 되는 게 갯돈이요.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지니까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제일 재테크에 밝으면, 애가 이화여대를 나오고 참 자식 농사 잘하고 남편은 좋은 장로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장로님 중에 그래 훌륭한 장로님을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지금은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 똑똑하고 교회에서 젊은 여집사들이 집을 사거나 뭘 투자를 하면 권사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랬던 분이 갯돈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받을 거 못 받고 줄 거 주니까 한 8억이 날라갑니다. 실성한 여자처럼 질질 울고 앉아있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본심이 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고생을 해도 부도가 나도 좀 빨리 나야 되겠더라고요. 늦게 터지니까요, 수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 젊은 놈은 자빠진 김에 쉬어가고, 그 다음에까지 후반전이 있다니까, 후반전이. 연장전이 있더라고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하는데,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요, 내 때는 고생이 되지만 이거의 하나님 면역성이 생기고 이거의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우리 아들 때는 통과시켜 주옵소서. 우리 손주 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시라니까요. 다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고 어르신들이 고생할 때 그 기도의 눈물에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어른들이 고생하고 시급을 하고 돈이 모자리 다 날아가고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그럴 때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권능을 받고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시려고, 앞으로 자식 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때 교통 정리되고, 그때 영적인 다이어트 돼버리고, 그때 들어본 거 확 치워버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본심을 하고, 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철이 들어요. 그때 진면목, 진선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그저 대통령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잘 다스리고, 가난할 때 잘 다스리고, 병을 잘 다스리지, 병을. 병이 있다고 빨리 죽고 병이 없다고 빨리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병단수, 다병장수 안 들어봤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요. 이것저것 먹어보다 거지는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잘 살아요.
물을 먹어도 이거 씻은 걸까? 이거 어제 목사님 드시던 거 아닐까? 일주일 된 물 아닐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걸려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 원래 디자인하신 그 설계 도면을 찾아 들어가면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약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남들이 뭐라 하고 세상이 뭐라 하는 자기를 보지 말고 성경이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다르고 불편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고 부부간에 하나 되고 다양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가 화목하고 연합해서 아름답게 동거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일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눌려 살지 말고 눈치 코치 보고 질질 끌려가지 말고 주의 이 빚더미는 청산하게 해주시고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있는 것은 더 뻗어가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없는 건 까짓 거 뭐 다스리면 되지. 병을 다스리면 항체가 형성된다니까요. 사건을 다스리면 노하우가 됩니다. 철이 듭니다. 그때 인생이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을 감당하게 되고 인생의 본전에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인생의 연장전에서 자식 때 실패를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